현대인이 꿈에도 원하는 어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성공이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뛰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공이 뭘까요?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이 있으면 성공일까요? 우리나라 아예 이 서점에 가면 이 자기개발 코너, 성공학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성공이 거의 이 시대의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제일 어렵고 화나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기개발과 성공은 그 주제가 노력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자기개발은 크게 말하면 윤리적 자기개발이 있고 또 심리적 자기개발이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노력해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노력해라 된다. 이 말이 그렇게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시험에 붙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력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노력해라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신조를 만들어냈다고 그러죠. 헬조선. 조선이란 말이 대한민국을 낮게 부른 말이죠. 헬, 지옥이란 뜻입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뜻입니다. 전 본문에 나오는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뱃사람으로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날 밤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기적에 갔다 온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질 하다 보니까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다 보니까 어깨는 무겁습니다.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빈 배를 가지고 포구로 돌아옵니다.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던져봤을 겁니다. 별 방법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헬 갈릴리라고 해도 될 만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빈 배를 가져온, 또 그렇게 실망과 좌절에 찌든 피곤한 한 영혼 베드로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공한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권력 있는 자에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늘 소외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그 포구에는 성경엔 2배만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배는 만선의 참 은혜를 받고 온 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는 가지 않으셨어요. 제일 피곤하고 힘든 그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지요. 애를 쓰고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될 때가 있었지요. 저는 그 실패하고 좌절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별 수단을 다해도 안 되는 그 빈배에 찾아오신 주님. 전 이 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공이 뭔가, 그리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성공은 주님이 내 인생의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데 있다. 인생은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풀려지고 잘 되기도 하고, 한 사람 잘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점 좌절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중에 만나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관계, 복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도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암이나 극한 질병에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 환자에게 그 의사가 평생의 은인이 됩니다. 평생에 내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연대 세브란스 강남 서울역에 있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의 원장급인데 그분이 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하면 자기는 한 30명 정도 은인이 있대요. 자기한테 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내과 의사인데 어떻게 정기마다 보니까 아주 초기 때 발견해서 다 치유받고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일찍 발견했다 해도 살아봐야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을 더 사는 분을 우리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분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성공하신 분이에요. 왜? 지금 죽어도 오늘 하나로 갈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성공하셨습니다. 왜 남이 성공하는 거 싫어요? 크게 다시 한번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성공인 거예요. 가장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 만나길 좋아해요. 그래 떡국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성공한 사람 만나면 좋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 사람 만나길 좋아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실패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은 가장 실패하고 좌절 경험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말씀으로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가장 실패하고 낙심한 한 배를 찾아오세요. 고기도 못 잡고 실망한, 냄새나는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올라야 되겠다. 올라오십니다. 아주 카펫을 깔아서 깨끗하게 화려하게 장식된 그 배에 올라도 부족할 분이 냄새나는 더러운, 그리고 실패한 그 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떼시고 말씀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냄새나고 더럽고 실패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내가 황금 카펫을 깔아도 부족하지만 그냥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전용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연료 공급을 안 받고 공중에서 유사시에 치료할 수 있는 기간도 꽤 된다고 그럽니다. 첨단 장비와 무기가 다 장착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분이 탔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는 낡았고 더럽고 실패하고 찢어졌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오르시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가장 거룩한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오늘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성공은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은 말씀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강의에서 수업을 해도요, 귀 닫고 들으면 안 들려요. 딴 생각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강의실 밖에 있어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시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잘 풀렸어요. 그리고 모든 게 순조로울 때 누가 와 한마디 부탁하면 그거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마디를 못 잡았어요. 내가 억울한 게 창피할 정도예요. 지금 이거 어디 가서 내가 밤새 뭐하고 왔냐고 할 말이 없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금을 내려야 되니까 오늘 쓴 금을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물을 다 펴고 거기 다 쓰레기를 지금 걷어내고 있어요. 다 걷어냅니다. 여러분, 피곤은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의미가 없을 때 피곤한 거예요. 우리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 때는요, 힘들어도 힘들 줄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요, 돈 안 벌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저도 알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마디 못 잡았으니까 그물을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물을 깁기도 하고 거기 쓰레기를 떼내기도 하고 거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는 많은지 종일 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손질해서 배를 딱 싣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배를 좀 떼라.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배를 뗐어요. 배를 육지에서 좀 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제 앉아가지고 밖에 이 안쪽에서 말씀을 쫙 전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없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참 재밌게 잘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먹고 살려고 종일 내일 그물 내릴 거를 지금 쓰레기를 다 분리해 놨는데 이게 몇 분 전에 했는데 또 그물을 내리래요. 근데 그분이 전문가라면 내가 내리겠어요. 어부가 아니라 목수거든요. 고기하고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립니다 하고 내렸어요. 첫째는 불편한 형편에도 순종한 겁니다. 피곤하고 찌들렸는데도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전문직 어부입니다. 평생 그 일로 산 사람이에요. 이때쯤 되면 고기가 어디쯤 있을 거고 어디 없는 거 다 알아요. 어젯밤에 깊은 데 가서 그물 안 내려봤겠습니까? 내려봤겠지요. 얕은 데는 안 해도 내려봤겠죠. 다 내려봤을 거예요. 지금쯤 되면 깊은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녁에 그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내려놓고 또 걷어가지고 또 그거 손질해야 될 텐데 힘들 겁니다. 근데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저분 대단한 분이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진 사람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게 들려졌어요. 들려져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 벌어집니까? 고기를 잡는데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어요. 심지어 2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첫 번째 성공은 뭡니까? 주님이 예수의 배대에 찾아오신 거. 두 번째 성공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 세 번째. 그런데 베드로는 위대한 성공 앞에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성공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산을 좋아하는 산 사람들은 산에 겸손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산이 소중하니까. 그런데 얼치기 등산객들은요, 가면 산을 다 버려놓지요. 오늘 교회 안 나고 등산하면 다 얼치기 등산일 거예요. 산 다 버려놔요, 다. 여러분, 엄청난 일생 최고의 성공을 가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더할 수 없는 성공을 받은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자기 배 꽉 차게 못 잡았을 베드로. 근데 2배 가득하게 채워서 베드로도 놀래고 사람들 다 놀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다. 성경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엄청난 성공 앞에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저주를 받았습니까? 꾸짖음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뭐가 죄인이? 아니 지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죄인이?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은혜 앞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옛날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엄청난 은혜 앞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배 그물을 깊은 데 내려갈 때 의심했거든요. 저거 아닌데. 지금 내 지식으로는 저거 지금 배 몰표가 있을 때가 아닌데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내린 거예요. 예수님 체면 때문에 내려줬어요. 내려준 거예요. 내린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그런데 그만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은 안 했지만 내가 순종 이전에 불순종한 걸 안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듣는다고 했지만 내 속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주님, 나의 불신앙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사람들 보고 여러분 다 의인처럼 여겨질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다른 사람 섬기려고 애를 쓰고 살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교회 밖에 사람들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의인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죠. 주님, 난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우리 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빛 속에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은총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밝은 빛 속에 나를 비춰보면 어두울 때는 안 보였던 모든 게 보이게 돼 있어요. 햇빛으로 안 보이는 건 엑스레이로 보입니다. 엑스레이 안 보이는 건 MRI로 보이고 MRI로 안 보이는 건 자기 공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빛 속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시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10남매를 두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막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들, 딸 1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재산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부인도 도망가버리고 치유하지 못할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엄청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왜 살게 했습니까? 왜 태어나겠습니까?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셨어요. 배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도 더 낳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42장에 보면 은혜 받고 나서 욥은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냥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내가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비로소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기에 처음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죄를 그 많은 혼란과 그 많은 좌절을 통해서도 한마디도 나오지 못했던 단어 42장에 보면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라는 말이 나와요. 욥이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의인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죄임을 발견하게 돼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엔 순종했어요. 근데 마음에 완전히 그 말씀을 용납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체면상 순종했거든.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성공은 말씀 앞에 나를 깨닫는 것 성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버려뒀어요? 물고기 잡은 거 버려두었지요. 배도 버려두었어요. 주님을 쫓아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일평생 소원이 큰 부자 되는 거, 큰 많은 물고기 잡는 거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잡았어요. 잡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듣고 11절 모든 것 그렇게 어렵게 잡은 물고기 다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기 기독교의 성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공, 진리의 성공은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내가 원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어떤 것을 깨닫는 것. 마지막 축복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두 배 가득하게 큰 물고기를 잡고 성공으로 끝났더라면 먼 훗날 베드로가 친구들 모아놓고 얘야 내 말 좀 들어라.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 내 배에 타가지고 말씀해가지고 내가 큰 엄청난 아마 일평생 갈릴리 바닷가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다. 추억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제자 베드로는 못 됐을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참 답답한 것은 세상의 성공과 똑같은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마저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진리, 그 깨달음,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큰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질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 무엇, 진리에 대한 발견,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인생의 배에 주님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모든 걸 채우는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부르시는 부름에 주님을 쫓는다 그러면 까짓거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이 믿음, 이 깨달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공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과 성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예수를 쫓는 것.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이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도 주님을 쫓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부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